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우리 다 함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 좀 뒤에서 계속 좀 잡아주세요. 자,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리즈로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이 전체 됐어요? 네, 오케이. 큰 주제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네 번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고백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좀 1대1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이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이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 정작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과 시선을 맞대어 보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네 번입니다. 그래서 네 번 동안 다시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신앙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네 번의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그분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로 첫 번째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그 눈물이 나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우리가 4월 20일은 총동원 주일이니까 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해서 나를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 앞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시면서 다가오실 겁니다. 꼭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면서 자, 당신은 소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그분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전제되어져 있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가 아마 전제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인데, 그러면 여기를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는 조금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시선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 진짜일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 뭐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가짜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내 입술로 수없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만 느끼는, 내가 관계하고 싶은 정도로만 관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좀 우리 오늘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주제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14년이 됐어요. 지금 14년 동안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제 이름은 권용주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또 아는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 어디까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다 다를 거예요. 새가족들은 아직은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이 원주제일교회 종특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적응이 좀 안 되고, 그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청년들을 막대하지? 막 그렇게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제가 새가족은 존중합니다. 새가족한테 제가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셀에 배정되고 친해지면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벽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딱히
친절함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친절함이 없는 것에 여러분들은 딱히 공손함도 없이 저를 대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새가족이나 우리 교회를 적응하는 친구들은 조금은 항상 이 눈동자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차 싶을 때가 있죠. 아직까지 그 정도의 내공이 되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는 조금 행동을 조심해야겠고 말을 더욱더 공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친구 셀장들에게 예를 들면 여기 윤이나 민정자매, 윤희자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벌써 소름 끼치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제가 참 중간 안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또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선에서 저를 전부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기도 지금 몇 명 나오고 있다 그랬죠? 저런 건 잘 기억해요. 4명 나오고 있어요. 4명.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 인스타팀에서 이거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올렸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한 6명 나오는 것 같아요. 6명. 평균적으로 5명. 그리고 다음 주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그렇게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는 아닌데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저랑 같이 저기 드림센터로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또 빵도 제가 구워주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졌다. 목사님이 빵도 해주시더라. 목사님이 아침도 챙겨주고 커피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이러면서 보았던 부분과 다르게 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주님을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전부는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누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질문을 끝인 게 아니라 다시 또 물으셨어요. 물으시면서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가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서 고백되어지고 증거되고 있는 그분 맞으십니까? 자, 베드로는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더 익숙하게 고백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것 앞에 맨 처음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가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드러내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래 이제 나는 이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를 향해 갈 거야 라고 드러내셨더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했다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님. 뭐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실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리더가 되어줘야 돼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가 아는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요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니에요, 그 길은 잘못됐어요. 자기의 생각에 예수님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니 내가 붙잡아야 할 그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이 되어줘야지, 그런 주님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실 길은 저기야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어요. 근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매 시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수없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내가 세워놓은 예수님, 내가 필요한 예수님,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만 찾고 있다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베드로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백은 정확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정확했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해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주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 앞에, 우리가 만든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항상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고 결국 실패와 충격 속에서 그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니 그러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뜻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서 계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결전의 순간 앞에, 또 그 마지막 순간 앞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도, 그죠? 그랬던 베드로도 정작 닭이 울기 전에 예수 3번이나 저주했어요. 이 청년도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야 그래도 너 교회 다녔으니까 한번 교회를 가보자. 제가 이렇게 새 가족들 만나서 요즘 2주차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한동안 교회 생활 하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는 지체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청년도 그랬던 거. 그래서 와서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내용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꾸짖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를 질책하는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주님, 나의 주님이. 그래? 그러면 너도 나를 따르라. 나는 이제 나와 함께 저 고난의 길을, 때로는 저 가시밭길을, 때로는 저 희생과 헌신의 길을, 때로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그러자 주님, 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아니죠. 제가 그러려고 주님 믿은 줄 아세요? 제가 그러려고 이게 교회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힘들려고 지금 이 자리에 이 피곤한데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다분하지 않겠어요? 가끔씩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왜 주님은 제 상황 속에서, 제 문제 속에서 왜 저에게를 어려움을 주고,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잘 풀려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 시간이, 내가 희생해야 될 내 삶이, 내가 또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지체들이 간혹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원래 그런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부귀와 명예를 줄 것이고, 너희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고, 너희의 인생이 정말 누가 보아도 두려움 없이,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도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너희들에게 보장할 거야.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라고 주님은 그 어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따단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단이요. 이단 교주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 여러분, 기대와 진짜 사이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 그런데 진짜 주님과의 그 사이에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간극을 좁혀가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그 주님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말씀대로 주님 가시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항변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기대했던 것, 그가 주님을 통해 기대했던 건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성경 속에 예수가 우리에게 낯설어진다면, 아니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하나를 좀 자아를 깨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서질 때 그 부서지는 우리의 그 파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형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일본의 한 예술가가요, 조각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완성품을요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 조각 그 예술품을 깨뜨린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굳이 다 깨뜨려 버리시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부서질 때 드러난다. 완성되어져 있는 그 조각품이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움은 그것이 부서질 때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그 예술가가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보면 저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의 이미지가 깨어질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은 이럴 것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 내 안에 기대하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 그 내 안에 내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이 깨어질 때 그 파편 안에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 깨뜨려 보시길 바래요. 비로소 그 파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하루를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나는 오늘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을 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 남은 시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주님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닐 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물음이, 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진짜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질문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기서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을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냥 내 기준에서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이미지를 깨뜨려 버리고, 지금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주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의 때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이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 앞에서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편에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특히 이번 한 주는 내가 그분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진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질문에 매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정말 내 자신,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며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볍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의 진짜를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에게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을 향해 진짜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이때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아니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아니 내가 기대하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또 내가 그렇게 구분 지어놨던 그 예수님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나 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고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